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끌고 왔던 성과 어떤 메리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논의를 좀 중단하고 당장에 우리 주변에 느끼는 국가 공권력, 동사무소, 구청, 시청, 중앙청, 정부 청사, 전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 조직들입니다. 국가 조직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국가는 첫째, 기독교가 아주 소수 종교였을 때가 다르고, 기독교가 웬만큼 어떤 권세를,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다르고, 기독교가 절대 다수가 되어져 있을 때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종교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슨 뻥튀기 해가지고 기독교회가 생성된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개인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또 가정에서 또 한 가정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소수 종교였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소수 종교였을 때 그 기독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독교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 종교지요. 현세의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현세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주 땅에 충만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너희가 땅을 다스리라, 여기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철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외면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현세라면 현세, 당장에 내가 몸담고 있는 땅 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내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교회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베드로와 같이 보다 더 순종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 이가 있고, 아니면 요한 계시록과 같이 제법 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우리가 순교하지 않을 수 없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신앙을 사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협조해라는 거야, 복종해라는 거야, 아니면
나가서 싸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아마도 시대마다 다르고 교회에 고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책임이 그리고 심사숙고가 무너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젊을 때는 굉장히 나라의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마치 나가서 싸워야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목사님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력이 쇠퇴됐나 이제 협조해라고 하시네. 어떻게 해라는 거야 하고 그 교회에 아마 오래 같이 계셨던 장로님이나 어른들은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는 바람직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그리스도인 속에는 은근히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겉모술수와 얼룩져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교회로서의 공동의 소리를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야 하고, 또 세상 나라에 대하여 협조해야 되는 일들은 교회가 앞장서서 얼마든지 교회가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하면 소위 슈퍼 메가 처치라고 초대형 교회라는 뜻입니다. 초대형 교회는 사실 운용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당 짓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하고 야유회 가고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봉사하고, 우리가 양로원, 고아원이 이 시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은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웠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미션 스쿨을 세우고 보다 더 좋은 일들을, 보다 더 세상을 밝게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회의원 누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원내대표를 했던 국회의원에 당신은 서울의 명문학과를 나오고 국회의원 몇 석을 하면서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그 자녀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국가가 앞서서 그 무거운 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는 바람직한 영역이 아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치도 도덕적 태도와 구별되지 않는다. 정치도 도덕적 태도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덕적인 생각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양심 이상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자연법, 이성, 양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데,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상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다 맡기지 말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참 나는 그게 참 좋은 제도 같아, 자 그런 것도 있었네 하고 짐짓 놀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은 한올 대항구 같아요.
무소 부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마저도 절차의 공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해임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직위가 있고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위가 있는 것입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공청회를 해야 될 거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정들을 다 겪고 당신은 이 자리에 못 있는다 하고 해임 선고를 하고 해임 선고 다음에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집단적인 이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국가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는 자세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양심 그 이상의 집단적 지식의 집단적 지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와 종교는 완전 분리가 불가능한 영역이라 할 정도로 정치와 종교는 이 교집합하는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웃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관여하는 교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십니다. 신방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어느 성도든지 연락하고 제가 들리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성도가 몇이나 있겠어요. 얼마든지 문을 열고 환영하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종교도 우리가 국가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침을 패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처음 그 제도가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그랬죠? 경범죄가 만들어졌을 때 일부러 아이들이 침을 뱉고 그랬습니다. 침 뱉고는 잡아봐라 하고 그런 장난을 쳤거든요. 같이 국가든 종교든 우리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 분리할 수 있는 두 개의 영역을 두 개의 칼 이론으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찾아서 보완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강제성 구속력을 가진 영역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 몇 구절을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중요한 성경인데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로마서 13장에서는 아마도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로마서의 저자가 로마서 13장을 썼을 때만 해도 그 권세는 그 공권력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왜 무정부보다는 정부 있는 것이 더 좋으냐라고 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안위를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속에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그렇구나. 교회가 국가 권력에 협조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구나라고 꽤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국가 권력에 협조하는 것은 나 영혼을 위해서, 나 영혼이 보존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실제로 예배 행위를 방해하면 도와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때는 아마도 국가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 이전 시대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와 베드로의 입장이 거의 비슷한데,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러니까 내가 순복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자를 위하여 축복하되, 또 이어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이 공권력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넣고 손해배상을 시키게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권장해서 그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국가 권력을, 공권력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12장 17절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동전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러 옵니다. 이걸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주를 시험할 때에 그게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바쳐라 했는데, 이 세상 천지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다 싸그리 끌고 와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짐짓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참 협조하고 충성하고 그 질서 유지를 위하여 얼마든지 교회가 기꺼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러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캐퍼시티, 모든 가능성이 교회를 위하여만 움직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는 제 머릿속에 있었던 평생의 어떤 지론 같은 국가관이기도 한데요, 목사로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국가 권력에 대하여 협조하고 참여하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저도 실천하는 의미에서도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다음에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북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가 유엔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The buck stops here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The buck stops here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올 때 그걸 만들어서 우리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서 그 집무실 앞에 적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그 트루먼 대통령이 6.25 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6.25 때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그 참전을 결정할 때 트루먼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 트루먼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했던 겁니다. 7만 명이 적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다른 7만 명이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결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chosen people이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난 주간에요. 칸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남자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주에는 손 아무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 골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보통 성적이 아닙니다. 차범근 씨가 한 회에 17골인가 18골을 냈는데 23골을 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날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라면 스포츠에서, 예술이라면 예술에서, 글이라면 글에서, 바이올린이라면 바이올린에서, 성악이라면 성악에서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한계가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 입장은 거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정적이지를 않았습니다. 박해에 대한 인내를 강조하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